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만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세상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로만 다 일치되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이 이 시대는 더더구나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신의 견해만이 유일한 것이냐 주장하면 독선과 배제와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앙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당한 일을 보면서 더 사실에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5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욥에게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네 말은 궤변에 불과하며 쓸데없는 말로 논쟁을 일삼는다. 이렇게 2절 3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행동조차 무익한 것으로 만든다. 3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앙의 기초를 근간을 흔드는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 이렇게 또 추궁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빌어서 굴복시키려고 듭니다. 9절 10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네가 깨고 네가 그 전통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든 분이니까 전통을 중요시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원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부하는 이 교만한 자야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태도를 왜 욥에게 보이는가 하면 자기 속에 형성된 하나님 이해와 신앙의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 절대적이다. 이거는 절대 맞다. 틀리면 욥 네가 틀렸고 내 거 틀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내게 맞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전통을 유일한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그래서 보다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게 맹목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그거를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부로 미리 단정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12절 13절에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앞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하나님 너희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 안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바스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강조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사들마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푸른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의 존재가 가증스럽지 않겠느냐며 욥을 타이릅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확신하는 지식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회의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외모를 보고 미리 단정짓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욥의 어떤 말이나 욥이 지금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보고는 그냥 막 미리 탁탁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진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손할수록 진리에 빨리 도달하든지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지요. 교만한 자는 자기 것이 옳다 그러고 내게 틀릴 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이라든가 자기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는데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황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는 자신의 경험과 선조들의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8절에서 내 경험, 선조들의 전통, 내가 이거 선조들의 전통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너는 근데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욥을 질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합니다. 20절에서 평생을 두려움 중에 살게 되며 재난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욥이 지금 그렇게 빠져들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죄지어서 네가 악인이라서 그렇다.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악인의 네가 막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고 막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걸 갖다가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무모한 대응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2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경우에서는 옳은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렇게 욥은 지금 그 경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을 시키면
이게 이제 욥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욥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는 내 말이 옳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하는데,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해봐야 되고, 지혜로운 또 사랑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그 사람의 경우를 잘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따뜻한 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진정 돕고자 한다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더라, 네 이래서 이렇지 하고 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태도, 욥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깨뜨리고 내 주장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굴복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무조건, 그러면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는 정말 잘못된 진단, 잘못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교훈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오류에 빠뜨려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욥은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 주장만 하고 있네, 이렇게 오히려 귀를 닫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성찰해보고 또 지혜롭게 자신을 숙고해봐야 될 것입니다.